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신앙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고 책도 많고 배움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주님께 나와서 묻는 것이 옳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왕 하나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병이 낫겠는가가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했다가 그만 선지자의 호된 꾸지람을 받고 그는 결국 낫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묻느냐?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고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와서 그분에게 길을 구하는 것 참 잘하고 또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주님께 나올 때에 그렇게 목적은 100% 순수한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알고 싶고 꼭 주님이 주신 답을 얻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를 시험할 목적이 많았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조금 불순한 목적에도 관계없이 그의 질문을 답변하실 때에 내가 율법에서 무엇이라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고 어떻게 읽느냐? 주님의 답변을 우리가 유심히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찾습니다. 그 답에 대하여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느냐?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다고들 막연히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이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군대 가서 쫄병 때 흔히 당하는 곤혹스러운 일이 뭐냐면 이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데 고참이 묻습니다. 야, 너 집 어디야? 그러면 평소에 했던 습관대로 서울입니다. 했다간 늘씬 맞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맞아요. 자식아, 서울이 다 네 집이야? 그럼요. 정찰이고, 서울 영등포구입니다. 얻어맞습니다. 다 영등포 네 집이냐? 한 몇 차례 얻어맞아야만이
정신 돌아와가지고 주소를 대고 답변한 일을 경험했어요. 답이 성경에 있다. 그건 마치 집이 어디냐? 서울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 막연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자세, 애매모호한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실상은 겉돌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네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항상 내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과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곧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찌 본다면 아니 기록된 것대로 읽는 것이 아닌가? 근데 기록된 것과 읽는 게 다른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죠? A라 쓰고 B라 읽는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아무개 이름 내면서 아무개라 쓰고 무엇이라 읽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무개 이름을 써놓고는 순자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그게 멋들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짐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것을 해석하고 마귀처럼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의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엇이라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때 율법사가 답변을 하는 거 참 잘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제대로 읽었어요. 제대로 본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궁금했던 답,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때에 율법사의 태도를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만약에 제대로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은 이를 행하라.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 마음에 충격이 왔을 겁니다. 찔림이 왔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자기를 변명하는 데에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방향이 정방향이 아니라 마치 곁눈질하듯이 삐딱하게 들었다고요.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반응했다 이 말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아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씀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살짝 비껴가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아마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 적어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고 주님께서도 아까 하신 말씀처럼 네 대답이 옳도다 하신 것 같이 좋은 대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매우 바라야 한다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들었다면 주여 나는 이 계명을 배웠고 가르쳤지만은 이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참 머리 좋은 것도 이럴 때는 문제예요. 제대로 은혜 받으려면 너무 머리 비상하게 굴리면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은 조금은 좀 어리숙하게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우직스러운 것도 괜찮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가 정곡을 피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방향을 틀었다. 주의를 환기시켜 딴 데로 돌렸다 이 말이죠. 그때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람, 아마 유대인이라고 여겨집니다만은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흉악한 강도죠. 곧 이 강도는 이 사람을 때리고 소유를 다 뺏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심하게 거반 죽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후유증을 없애려고 아예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자 같이 아예 거반 죽게 만들어 놨습니다. 숨이 끊어질 만큼. 그 모습이 어떨까? 누가 봐도 심각한 겁니다. 매우 처참한 겁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광경을 보는 순간에 피하여 가고 있어요.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보니 그걸 보고서 피하여 가고 둘 다 피하여 갔어요. 이때에 이들이 피한 것도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율법에 보면은 빈들에서 너희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 너는 부정하니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 율법에. 그래서 그 죽은 자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여서 그걸 정결케 되는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자기 신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보니까 죽은 것 같아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얼른 지나가자고 피해가 버린 것이고,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해서 자신을 지키고 자기가 이럴 때 지혜로운 방법은 저 시체 같은 자를 내가 만지지 않는 게 좋겠다. 피해간 것입니다. 곧 율법이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은 지켰다고 자부한 것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한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가서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또 두 번째로는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름은 고통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그래요.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 사람의 상처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고통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에다 붓고 싸매가지고 거기에 둔 게 아니라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는 떠나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를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데나리온 2를 주며,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말 몇 번 들으니까 아시겠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 그만한 분량이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자,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나는 바빠서 좀 어디 갔다 와야겠지만은, 그러나 없는 사이에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내 손이 안 미치는 그 시간이라도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만약에 비용이 더 나은 거 있으면 갚아주겠다. 즉, 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곧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를 간호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일도 부탁하되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저를 돌보아주라.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은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곧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셋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어요. 그럼 답변은 A냐 B냐 혹은 C냐 할 때 당연히 셋 중에 해야겠지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답변이 조금 특별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아니하고 매우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이 가르칠 때에도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아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은 죽어도 너 그 사람 안 도와줘도 괜찮아. 그것을 전혀 서슴지 않고 불편함 없이 여겼던 것인데 주님 말씀에 보면은 도리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이렇게 도와줬다고 말씀하시고 누가 이웃이냐 하시니 차마 그 입에서 사마리아요란 말이 안 나오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라고 돌아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음에 찔려가지고 주여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나는 가르쳤지만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가 제 길로 아주 빠르게 갔을 텐데 한번 방향을 틀더니 다시 또 말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발언한다.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신앙생활엔 참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회개도 정직함이 필요하고 한 번 꺾고 두 번 접었을 때는 그닥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주님 말씀 그 좋은 땅이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 앞에 돌짝밭 같지도 않냐고. 돌짝밭은 어떤 특성인지 금방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매우 영리한 겁니다. 이것도 놓칠 수 없어요. 저것도 놓칠 수 없고 부지런히 셈하는 것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돌짝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해 타락한 사람이지만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 그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자들, 아주 똑똑해서 영리하게 나름대로 똑똑한 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도 딱 단절하지도 못하고 또 근다고 주님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사도 어찌 본다면 참 마음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마리아인이다 하기에는 자기가 살아왔던 것 한 일에 대해서 별로 편치 않기 때문에 한번 애둘러 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진이다 한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잘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율법사가 과연 주님 말씀을 듣고 가서 자비를 베풀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자세를 본다면 별로 그럴 확률이 없어요. 속된 말로 싹수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죠. 싹수가 누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가 다 중요한 겁니다. 아니, 내 마음으로만 잘하면 돼. 그것도 자기 변명에 불과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참으로 예배할 때 산만한 사람 많아요. 핸드폰 본 사람도 있고 또 찬송하면서 구경도 하가 찬송 하나 구경도 하기도 하고 싹수가 노란 사람이라는 그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은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그가 순종했을 확률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알아둬야 됩니다. 사람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베풀 능력이 없어요. 자비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도 하나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인내도 자비도 충성도 성령의 열매예요.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마치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우리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라 하신 무거운 계명으로만 드린다면은 그렇게만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강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온 인류를 해롭게 하고 죽이고 죄의 종으로 삼는 마귀, 원수 마귀와 그의 수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거반 죽게 다 약탈하고 해롭게 한 강도처럼 마귀는 무자비합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게 가만두지 않을까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좀 유지하면 좋을 텐데 그걸 왜 방해할까요? 속된 말로 마귀 심보여게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기어코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 결국은 길가에서 죽게 만드는 강도 마냥 마귀는 살인자예요. 예수님께서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살인자다 그랬어요. 가인도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함이 있어요. 의롭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없어요. 그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죽어가는 자들을 돌아보고 죽을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강도 만난 이 사람처럼 절망적인 인류에게 그분이 오셔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오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밤새 간호하고 그가 살아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주막은 마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줘라. 그리고 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명, 주님이 맡기신 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영혼이 끝까지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직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이 원수에게 물어뜯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키는 주님의 기관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받아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명받은 사람이 목사이고, 목사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서 교사들도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해서 나와 함께 이런 일 합시다 하고 임명을 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앞에 있는 셀장, 셀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의 영혼이 숨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 매우 중한 자세에 있는 사람같이 위태로운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들을 잘 돌보는 것. 주막은 마치 교회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에게만 자비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맞습니다. 맞는 말 잘합니다. 거룩하라 맞는 말입니다. 의로워라 맞습니다. 신령하라 맞습니다. 참되다 맞습니다. 율법의 말씀 지고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참되지 않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의 한계는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해갈 뿐이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자기가 산 자들, 자기가 구해오신 자들을 맡아서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선한 권면도 하고 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이 방황치 않도록 잘 안내하고 주님신 영혼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용기,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 용기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그저 피해서 가는 정도, 그걸 갖다가 피하면 되겠는가 가서 큰일 났네 많이 다쳤는데 하고 어떻게 하지 그럼 사람 죽겠는데 하고 동정만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단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를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다시 올 때까지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진정한 믿음, 이 율법사 마냥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쓰지 못하고 비껴서 가지고 예봉을 피하듯이 정답을 피해서 요령껏 빠져나가려듯이 이런 머리 굴리는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와 하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찔림 받기 싫어서 피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 말씀 듣고 찔림할 때는 찔림 받아야 되고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정직한 심령으로 자비하신 예수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외면하거나 단 10%라도 외면한 일이 없도록 오직 그분을 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바로 이런 세상의 강도 같은 원수 마귀의 역사를 끝까지 물리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의 자비하심 힘입고 우리 또한 그분의 자비로서 나아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 어느새 지겹고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느새 우둔해지는 일이 없도록 그분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참으로 항상 자기를 구한 자에게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그가 우리에게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으로 접근하심을 기억하시고 내가 일생 동안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의지하는 나를 부끄럽게 마옵시고 내 영혼이 강건하고 힘이 있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쉴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자비하신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새 우리 마음이 물때가 끼고 불똥이 끼어서 아무리 기름을 태워도 빛이 전 같지 아니하고 어두워지는 것 같이 우리 심령이 어둡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영혼이 더욱더 밝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하게 알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을 실컷 때리고 있는 것 다 뺏고 거반 죽게 만들어 놓는 강도같이 이렇게 흉악한 일이처럼 성도들을 해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를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강가금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깨어서 잘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에 속한 레위인 같지 아니하고 제사장 같지 아니하고 우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주님이 보이신 본을 본받게 도와 주셔서 자비를 베푼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직한 영적 생활 주님 말씀을 듣고서 딴짓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자기를 옳게 보려는 엉뚱한 계획을 다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린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영적인 부유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모든 시간 우리 영혼이 소망 있게 하시고 점점 더 주님 앞에 강하여지고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